마태복음 15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일단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들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어떤 데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탁 했는데 그 설교 말씀대로 그 다음 주에 탁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깨달은 게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듣는구나. 계속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실망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이 새로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천군만마를 얻어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올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은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창기라는 말보다는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 다 창기들을 죄인으로 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럴 때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굉장히 예수님 비난했죠.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더러운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사람과 같이 먹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세리와 창기들만 사랑하시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딱 느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 말이죠. 상당히 감동이 되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또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그런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은 딱 그 생각, 그러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나? 99마리도 그것도 중요한데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여나베려 뒀다가 그 99마리가 늑대에게 다 물려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들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와 같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그래도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반을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매일 같이 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하죠. 그거를 그 큰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더니 저 못된 놈 나갔다 돌아왔다고 아버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반발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유가 절대로 그 집에서 잘 섬기고 있는 그 아들보다 나간 아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거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잘못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지, 그 99마리를 들여버려 두고 그래서 그 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든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떠냐면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자기가 어떤 극락이나 자기가 어떤 득도나 자기가 어떤 해탈을 찾아가는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불교도 마찬가지고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다른 교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가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별 볼 일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강한 힘과 의지력을 가졌던 히타이트, 또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졌던 메소포타미아, 풍성한 재물을 가졌던 이집트, 이런 백성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서 목축을 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느냐?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의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생명나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화형검을 두어 막으셨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고 바로 4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됐죠. 제사는 뭘 말해요? 제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자기의 죄를 동물의 피로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적 큰 책을 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마음과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요.
사망이나 격신이나 무슨 칼이냐 쭉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가 사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 양이 지금 나갔는데 99마리를 데리고 오긴 올 거야. 기다려보자. 그러면 언젠간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데려와서 잔치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의 관심은 일보다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게 이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잃어버린 양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든가 같이 믿는 사람이라든가 집안의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을 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뭡니까? 양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목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다. 목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목자의 눈으로 보면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런 눈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의 눈, 주님의 눈을 가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하거나 좀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양, 또 실족하는 양, 그런 양으로 봐야 된다. 그런 눈, 이게 중요해요. 마태를 볼 때 예수님의 눈, 세리 마태를 볼 때, 삭개오를 볼 때 예수님의 눈,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눈,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표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심령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진다.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을 맨날 야단만 치다가도 어느 날 아이가 쓴 일기장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든가, 만약에 드라마에 나온 얘기 같지만 하여간 그렇게 딱 그거를 읽었을 때에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갑자기 그 아이의 아픔이 내 가슴에 잠이 오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삶의 현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같이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 거잖아요. empathy. 같이 마음이 공감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춘기 때 제가 막 저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저런 놈이 있나 하고 그런 생각만 들다가 어느 날 그 아이의 진심을 딱 알게 됐을 때, 애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게 공감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딸들을 키울 때 전혀 그런 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막
야단만 치고 막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미국의 YM 거기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뉴욕에 와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목회자 선교사들 자녀만 데려다가 수련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노아 프로젝트라고 그걸 했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상처가 많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나니까 많이 울고 그렇게 자기들의 아픔을 토로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걔들이 얼마나 목사 아들로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를 잘못해도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누구랑 싸워도 목사 아들은 때릴 수가 없는 거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희들 걸음 쾅쾅거리고 다니지 말고 나가 있으라 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야,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질 않으니까 그들을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다 판단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 저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똑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런 보통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의 마음을 주시니까 목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가 목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다 양 같은 존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양이로구나. 아닙니다. 순간순간 다 우리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시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시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 목자가 들고 다니는 것 중에 막대기가 있고 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이렇게 동그랗게 위가 꼬부라져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빨리 가라고 탁탁탁탁 때리는 막대기고 이 긴 거는 저울로 가면 가서 모가지를 탁 잡아갖고 끌고 오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재촉하며 말씀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면서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냥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능적 인간론과 하나님의 형상적인 인간론입니다. 그 사람을 기능적인 면으로 보지 마라. 그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다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좋은 애, 못하는 애는 나쁜 애, 일을 잘하는 애는 좋은 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성도는 좋은 성도, 안 내는 성도는 나쁜 성도,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성도, 안 내면 나쁜 성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잘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면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 거지. 실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못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기능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5명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애는 뛰어난 놈이고 어떤 놈은 못난 놈이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놈이 더 잘하니까 좋지. 그렇지만 못난 놈이 잘못되면은 내 마음이 괜찮아요? 아프죠. 속 썩이는 그런 아이는 너 마음이 아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고귀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않은 기본적인 인간관입니다. 이 인간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신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내 죄를 사하셨나, 기독관, 기독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뭐가 됐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다리 밑에서 거짓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저께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TV에서 그 TV가 The Father라는 제목이에요. 외국 영화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소니 홉킨스가 그 주연 배우인데 치매가 된 거예요. 치매가 돼가지고 이 영화가 아버지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린 사위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딸이 뭐 파리 간다 그랬다가 지금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그 치매 걸린 노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그렸는데, 참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영화를 해설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가 하는 그 감독인데, 그 감독이 아니죠. 그 감독이 아니라 그 주연 배우가 안소니 홉킨스잖아요. 안소니 홉킨스가 그 배역을 맡으면서 정말 그 아버지 역할을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안소니 홉킨스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고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더라.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연기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죽음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지. 죽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무섭긴 무섭지만 그래도 덜 무서워하잖아. 그죠? 우리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야,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서 영혼이 떠난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면 영원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고 고백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시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인생 예수 믿은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땅에서 무슨 보화라든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재미나게 구경을 다니고 전 세계에 뭐 가서 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세계에서 절경, 이거는 정말 꼭 한번 죽기 전에 와서 봐야 된다라는 것도 한 번 가서 보고 두 번 가보면 그게 그거야. 다 그놈이야. 전 가봤어요. 근데 다 헤아려 있는 게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어떻게 여행이라도 가갖고 막 단풍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막 난리를 치지만, 가보면 그 단풍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는 우리 마을이 단풍 마을이었어요. 매일 다니면서 그 황홀한 단풍을 보는데, 어디 가서 저런 단풍이 있겠나.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빨리 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거고, 그 전제가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이슬람교도들도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태어나서 저런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잃어버린 그 양 하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아가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한 2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 목자들은 그 양에게 이름을 다 붙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그냥 100마리 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하루 이틀 거기서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왜 힘든 직업이냐. 예수님 오실 때 들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왜 들에 있어? 집에 가서 잠자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은 양떼 100마리를 맡으면 그 마리를 데리고 2-3달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맨날 길에서 잠을 자고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지. 다 똑같이 양털 옷 입고 다 이렇게 똑같지만 목자들이 볼 때는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놈은 존, 저놈은 메리, 저놈은 피터 다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존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나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뭐 30-40명인데 한 명이 나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목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을 열고 양떼가 나올 때 양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야, 존, 메리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떼들이 목자에게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들이 양을 하나하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그게 어떤 심령이냐? 자식이 여럿 있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애가 5인데 근데 같은 동료 목사님이 하나가 아기가 없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야, 나는 아이가 5명이나 됐는데 그 5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는 한 명도 애가 없다는데 내가 하나를 그냥 양자로 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갖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땠겠어요? 혼났지. 예, 혼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놈은 큰 아들이라서 줄 수가 없고 막내는 막내라서 너무 귀여워서 줄 수가 없고 둘째는 그놈이 그래도 재주를 피워서 그래도 줄 수가 없고 다 그거 보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명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가서 한 명 입어가면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강아지도 그냥 개가 죽었다고 딴 애 그냥 갖다가 데려다가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 한 사람과 반응하세요. 많은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 한 사람과 지금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절대로 군중 속에서 묻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삭에 숨어갖고 내가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세요. 우물가에 여인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로. 삭개오를 딱 거기 올라간 걸 풀어내서 만나세요. 1대1. 하나님은 1대1로. 우리가 다 통성으로 쫙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무리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는 그분의 그 양이에요.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실수하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신다. 옆에 사람 잘하는데
그 사람 보시고 기뻐하시지 왜 나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가운데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외된 사람이나 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아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없는가? 어디 가면은 제일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을 봐요.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하나 왔어요. 다른 사람 자매를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업혀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거기 그때 버클리라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 다닌 자매인데 팔다리가 없어 다. 요만해 몸이. 그래갖고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래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친교 시간에 아무하고 얘기 안 하고 가서 그 자매하고만 얘기했어.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찾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가. 또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참 전도 얘기가 요즘에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도라는 거는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옛날에 보면은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막 김장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막 김장도 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실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전도더라고요. 참 전도가 쉬운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찾고 계시고 찾으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이제 연말이 갑니다만은 연말 또 내년도 이제 코로나도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이제 접종률도 70%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70%가 넘으면은 뭐 확진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또 걸려도 돌파 감염이 돼도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고 잠깐 몸살 앓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전해진 거죠. 이제는 조금 사회가 풀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양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목자는 찾은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메고 왔어요. 그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을 메고 끌어안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조를 찾았다, 같이 잔치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환영을 받아야 돼요. 환영을. 그냥 새로 한 사람이 오면 막 온 교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냐 그러고 막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가고 싶죠. 제가 옛날에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지하실에 친교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성도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먼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오는 사람까지 다 기다려서 악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려오니까 저는 기도를 되게 못하고 다른 분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이미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건 새로 오신 교인이잖아요. 내려가 보면 꼭 그 사람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혼자 앉아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하고 말 섞는 것도 좀 귀찮고, 지금 자기 또 구역 식구들,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골프 얘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 그래도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게, 친교는 사역이다. 친교는 사역이다. 친교는 그냥 우리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다. 친교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친교는 성도님들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사역이다. 강조를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혼자 앉아 있어. 아이고.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을 좀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와서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행색이 좀 구질구질하고 좀 그래도 사랑하고 환영하는 교회. 둘째는 교회 와서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더니 참 교회가 행복하다. 교회는 평안하다. 교회 왔더니 마음이 놓인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행복해야지. 천국 가갖고 막 싸운다거나 막 인상 쓴다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그렇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처럼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야 한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관심은 사람인가 일인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은 물론 중요하죠. 우리 교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막 하기 찾지만은 목자 입장에서 프로페셔널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서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일이 안 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주위에 길 잃은 양이 없는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쉽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첫째, 나는 한 마리 양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보시는 양이다. 나는 목자의 눈, 주님의 눈으로 양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셋째,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네 번째, 정말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오면 환영받는 교회가 된다. 어떤 작은 사람도 교회에서는 귀히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